이게 매번 하면서도 매번 헷갈려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이거를 한 번씩 하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거를 한 달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시지? 큰일 났네. 그러면은 와 그러네요 진짜. 퇴근해서 오면은 초삼. 저는 큰애가 지금 8살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하나예요. 참 편하네. 새끼. 네. 하나도 힘든데 매일 시달려가지고 아주 그냥 감기 걸린 거 봐요. 피곤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아직은 개척을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제일 1차 목표가 교회 문 닫게 하는 게 이거라 지금 가장 교회들이 지금 제일 크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창세기 이게 쭉 모든 지금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모든 성경 말씀에 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세상 왕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제거해야 자기가 그 세상의 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우한폐렴이고 코로나도 인위적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중국에서 만들어서 퍼뜨리는 인위적인 건데 이걸로 인해서 가장 지금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문 닫게 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말세에 다가왔다. 예배를 피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이 소명에 목적 있는 소명 가지고 더 열심히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게 더욱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 시기가. 근데 저번에는 이제 이과 시작을 하면서 축복의 원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이과 중에서 소명에는 목적이 있다. 이 소명에는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갖는 소명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 거기에는 저희에게 또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에는 다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게 큰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왜? 이런 의문점이 또 생기죠. 근데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육신의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민족, 하나님의 왕국, 민족을 만들기, 택한 민족들을 그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큰 민족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소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 전해야 되니까. 계속 전해야 되니까. 전하면은 한 명이 믿고 그 안에 2명, 3명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민족 무리들이 영적인 그 예수님 민족들이 커지잖아요. 그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때 시대 하나님을 만난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세대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명칭을 얻었잖아요. 호칭을.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거잖아요. 믿음의 민족. 제가 지금 저번 주 토요일부터 아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아웃 상태예요. 목소리가 지금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1장 1절 4절에 그리고 4절에 2번,
5, 6, 7, 10, 14, 16, 17, 18 이렇게 해서 12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의미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작은 글씨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오셨어요? 아비집을 네,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말씀을 쫓았잖아요. 떠날 때 하란을 떠났어요. 그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떠날 때 모든 거기서 얻은 소유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났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통과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이 이제 보이는 땅인데 그곳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을 순종해서 떠나서 이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사진 때문에 또 그 시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니까 주신대. 그 도착한 그 땅을 주신대요. 민족에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했으면 그 주리라 했으면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 세상에 들어가니까 애굽에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 아브라함의 또 아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 뜻대로만 갑니다. 여인이 심히 아리따워 보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바로에게 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이 양과 소와 노기와 암나 약대를 얻었더라. 세상에 부를 얻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죽을까봐 줬는데 그로 인해서 됐어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 영고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린지라. 사례 연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재물로 인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 쭉정이들이 이 사꾼 목자들이 이 교회를 이 재물을 자기 재물을 쌓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서 아담도 똑같잖아요. 다 줬는데 여자가 선악과를 갖고 오니까 눈이 먹었고 쫓겨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걸 주시고 순종하는 대가로 좋은 걸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이 애굽으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 애굽에 좋은 것들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속해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들이 아직 개척을 안 하셨다 그러시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있는데 교회들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먼저 개척을 하죠. 하나님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 응답이 왔을 때 교회를 이제 개척을 다 하시잖아요. 시작을 하시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개척을 하는 그곳에 거기서 기도할 때 그럼 내가 너를 여기서 너에게 양을 주고 하겠다고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양이 커지니까 어디로 가? 저기 강남으로 가요. 저 빌딩 얻어서 가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돈을 갖고 들어와요. 재물이 쌓여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고자하지 않니.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자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 물질을 보니까 물질로 모든 성도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자들도 흔들리죠. 그 물질에. 그 물질에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또 모든 교회들이 물질이 없으면 또 운영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7절에 아버지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그건 뭐예요? 네가 있는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네가 응답받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필요한 양들을 주고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근데 애굽을 받다는 거는 그거보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주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거를 원하는 욕심이 원하는 거, 욕심이 되는 거죠. 그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교를 내 교회의 외장을 더 크게 짓고 외형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해요. 내 외형만 키워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들어올까요? 아니죠. 장사꾼들, 애굽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섞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섞인 물. 네피림이 되는 거죠. 네피림이 뭐예요? 유대 백성과 혼혈족이잖아요. 이방인과 혼혈된 그 네피림들이잖아요. 사마리안들. 그럼 교회 안에 순수 영적인 저기 유대인만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만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섞여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소수예요. 돈도 없어 약해요. 근데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많은 부와 지식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손절을 시키죠. 바로 그런 부분. 그럼 여기서 교회를 넘겼잖아요. 재물을 받고. 팔았잖아요. 교회를. 그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왜? 그 교회는 내 교회다. 그건 내 벗인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줘라. 이거죠. 그럼 내 교회, 나를 섬기는 내 교회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이 있고 양이 있으니까 그 침범한 자들을 이렇게 큰 재앙으로 일단 한번 물리쳐 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한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이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12장에 보면 이 순번대로 이렇게 퍼즐을 맞추니까 그 문맥에 이렇게 또 잡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이겨야만이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이겨야만이. 또 두 번째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근데 그런 분이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대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 자체가 못하는 게 없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저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대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100%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믿고 따라야겠죠. 근데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왜? 말로는 들었는데 앞에 현실이 안 보이잖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가족만 계속 앉아있네? 2년, 3년 가족만 앉아있네? 그러면은 사모님은 나가서 일하셔야지 월급 갖고 그거 갖고 교회 월세 줘야지 뭐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새도 안 나오는데 문 닫아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택시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지금 택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너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게 꼭 그 교회 안에 성도 수로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게 성도 숫자를 뜻하는 걸 뜻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릇이 커서 교회가 목사님의 그릇이 커서 10개를 주셨고 너는 그릇이 작고 능력이 안 되고 설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1달란트를 준 사람이 땅에다 묻었단 말이죠. 근데 땅에다 묻지 않고 그 1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리 저 사채라도 갖다 줘서 그 이자라도 갖고 오지 그랬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1달란트라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쳤으면, 양을 치면 네가 그렇게 고생한 만큼 어디서 상급을 받는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다. 근데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0개를 갖고 10개를 만들어 와서 돈을 거기서 줬잖아요. 그럼 거기서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상금이 없다? 하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늘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분들은 여기서 많은 부를 누린단 말이죠. 그 누리는 그걸 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구제하고 이런 데 사용하면은 본인들이 외제차를 종류별로 타고 다닐 저희가 되겠나요? 안 되죠. 뭐 교회 외형 키울 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은 헌금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물질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 물질을 내가 내 옷을 치장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종류별로 타고 다니면서 뭐 벤츠 아우디 뭐 해가지고 순번대로 놓고 교회 갈 때는 그랜저 타고 가고 어디 모임 갈 때는 대학 모임 갈 때는 벤츠 타고 가고 뭐 어디 지역 뭐 골프 뭐 하러 갈 때는 아우디 타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시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이게 그분들이 하늘의 상급이 있느냐. 저희는 뭐예요? 이게 계속 말하는 게 이 소명의 목적,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목적이 하늘나라 상급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육적인 큰 민족은 이렇지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겠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 한 마리라도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단 하나의 양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때 그 상급.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였으니까 저희도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99마리의 양을 자꾸 보고 간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하나님이 벗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사례를 다시 되돌려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 여기서도 보면 내 자녀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한 사람으로 시작된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약속을 하셨어요. 조상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아셨대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그 씨, 육적인 씨도 많은 민족을 이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의 씨로 많은 또 지금까지 저희 번성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육적인 약속과 영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준비를 하실 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신호가 오면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또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총회 요즘엔 총회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들은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나 자제분들이 벌어온 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생활하는데. 근데 남자 목사님들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집안에 가장도 해야 되고, 가장이잖아요, 또.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교회도 책임져야 되고. 상당히 이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진짜 웬만한 저기가 아니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희와도 같은 약속이란 말이죠. 저희에게도 오는 똑같은 약속이 오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하셨고 벗의 자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를. 그러면 친구의 자손인데 그 벗과의 약속은 그 자손에게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쭉 가다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성경 신약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신다? 다 주신다. 네, 다 주신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에 쭉 내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쭉 저희까지, 그러면 연결고리가 쭉 가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희에게도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 육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저희는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는 이 조그만 모니터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리가 안 들려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이게 괜찮은데, 이거? 근데 여기서 조상으로 이제 태웠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 겨자씨는 이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대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래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존재, 가장 작은 유대인,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된 작은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땐 예수님, 그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어떻게 했어요? 작은 씨가 심어졌고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믿고 그의 하시는 일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성경을 믿고 그의 하시는 일을 뭐하고? 믿고 그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 믿어야 한다. 무슨 약속?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운다고 하신 약속.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됨은 하나님의 구원 축복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뭘 잘해서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의해서.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지금까지 이름이 창대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신호가 오면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산에 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정 예배는 드리세요, 집에서? 네. 집에서 가정 교회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지금도 예배 밖에선 드리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저녁에 아이들하고 항상. 그 주일 예배는? 네, 주일에 저희가 원래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어갖고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 예배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벌써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이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없었어요. 아시아 7개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은 다 집이에요. 마당 있고 좀 공간이 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를 교회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설을 좀 크게 해서 만든 게 그 7교회지 가정교회가 먼저예요, 원래.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거기에 벌써 지금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코로나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거의 지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설교하시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올리시죠 한번. 그러면은 이제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거기에다 그 목사님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거란 말이죠. 그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전을 외형적인 성전보다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그 성전을 세우셨고 거기서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인원을 통해서 작은 사람들 인원을 통해서 그곳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그 여건에 맞춰서 말하지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책 제가 쓴 건 아니지만 토를 한 게 아니라 다 성경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역사책을 추리한 것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있는 말씀을 중간에 그냥 하나 연결해서 하나하나 저는 그것만 해드리는 것 뿐이지 모든 건 성경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믿어야 한다. 약속을 믿고 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종, 많은 무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줄기에서 누가 나오신다? 메시아가 나오심으로 그의 이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대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 있어요. 창대하게. 그렇죠?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구원의 축복되고 약속을 여기 성경 하시는 일을 믿고 믿을 때 창대케 되는 거. 아브라함 창대케 됐지. 하나님의 종.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시편 105편 5절에 보면은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또 23절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지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요? 그는 그 남자는 선지자래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선지자의 아내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그건 뭐예요?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거하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내 교회니까 선지자 내 벗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치시지만 더 소중한 건 그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이는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에 이른바 이게 구약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믿었으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죠. 안 믿었으면 안 떠났겠죠. 그리고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한다고 복을 준다고 하는 거를 믿었으니까 따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잠깐 한우를 팔았지만 그래도 다시 왔잖아요. 그 믿으니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당연히 믿는 건데 그 당연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롭다 여기셨대요. 여겨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브라함을.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경우도 있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였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직접 그걸 보지 못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을 읽고 또 듣고 그거를 깨달아서 그렇죠?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 우리를 말씀을 응하였고 그렇게 되니까 곧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아브라함은 저희의 믿음의 조상이요. 저희 조상이 하나님의 벗이에요. 그럼 곧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끊을 수가 없는 절대. 친구끼리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절친끼리는. 싸워도 돌아가는 게 친구잖아요. 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 친구의 씨앗들이란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또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구하네? 그러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 친구의 땅인데 그게 또 내 독생자 내 아들 이름으로 또 구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를? 축복을. 큰 민족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저희가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을 자꾸 육신의 것으로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자꾸 육신의 것을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당장 교회를 개척하면은 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지적으로 안 볼 수가 없어.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것을 보고 먼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구하면 당연히 그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데 이거를 못 하잖아. 두 개를 같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물질부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그 지혜를 지키려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아는 건 많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금 뭐 영양가도 없이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랬대잖아요. 책만 읽고 지혜만 쌓지 먹을 게 없어서 부인이 머리카락 잘라서 쌀 팔아다 죽 끓여주니까 그걸 먹고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핀털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지혜를 쓰려면 물질도 같이 있어야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지혜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강대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물질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얘네 먹고 사는 게 힘드네. 그럼 이거 안 주시겠냐고. 왜? 100% 하나님의 일을 이게 계속 집중해서 그 일만 하게 하려면 이 가정이나 모든 거에 대한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거예요. 이 벗이라는 게 벗은 뭐든지 다 주는 게 벗이거든요. 벗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땅에 거민이 있어요. 그 땅이 이전에 그 땅의 거민이 누구예요? 세상 다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리치셨다고. 왜? 이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세우실까요?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은 거를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딱 그거, 딱 운영하고, 딱 식구 먹고 살 거, 딱 그거만 주세요. 더 이상은 안 주세요. 왜? 더 이상 것을 주면 딴 생각해. 그거 갖고 골프 치러 갈 생각하고 드라이브 갈 생각하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되게 어려우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지하에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 지하교회 거의 저도 가봤는데 완전히 그 곰팡이 막 슬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10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죠, 몸이 또. 그러시다가 딱 기도를 하셨대요. 3일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두 부부께서 금식을 같이 하시면서 딱 이 기도만 했대요. 저 1년만 딱 하고 1년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니까 1년만 딱 하고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를 안 쓰시겠다는 거니까 적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때부터 열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 이게 저기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네 노력으로 했대요. 내 노력으로 목회를 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은사도 받고 해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되게 잘 전하세요. 잘하시고 이 성경 말씀도 은혜로 잘하시는데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능력으로 했대요. 하나님의 것을 한 게 없대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 금식을 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1년만 나 더 해오고 적겠습니다. 그 행위 뭐예요? 나 손 들겠습니다잖아요. 뭐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잖아요. 손 들은 거예요. 10년 만에. 그랬더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당초 10년 가지 말고 1년 만에 손 들고 뻗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큰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이 쭉 하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제가 90학번이에요. 신학교 90년 가서 4년 졸업하고 94년에 졸업해서 바로 일을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세상으로 갔죠. 가다가 다시 이제 두들겨 맞고 왔죠. 와서 다시 이제 신학 다시 하고 연구원 다시 하고 그러면서 다시 좀 좋아지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게 눈이 또 딴 데로 돌아가지고 졸업하고도 또 딴 데로 또 갔죠. 세상으로 또 갔죠. 그러다가 이제 제 거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잘 됐는데 갑자기 확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거 사고를 쳐서 그거를 메꾸느라고 닫아버렸어요. 닫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다시 와서 학술원 이제 연구까지 했으니까 학술원 하면서 오니까 다시 이제 또 딱 근데 그전처럼 그렇게 안 주세요. 왜? 그만큼 주면 또 딴 데로 갈까봐 안 주세요. 요거 딱 그냥 그거만.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하시면 안 되니까 주실 때 그냥 후딱 해버리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또 딴 얘기를 또 했는데 저는 설교하기니까 얘기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쭉 안 가도 돼요. 설교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막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의 줄기에서 메시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그래서 이 그분이 메시아인데 나심으로 그의 이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대케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든 영적인 유대인들 그게 바로 창대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네. 시간이 또 저는 이렇게 자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시간 50분은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났네요. 그러는데 시계 보면 벌써 45분 지났어. 벌써요? 이거 오늘 오늘 이거 다 하고 다음 3가 들어가야 돼. 안 돼. 오늘 저기 추가 강의 하겠습니다. 빨리 쭉쭉 이제 읽고 이제 마칠게요. 3.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왜? 소명의 목적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히브리의 원뜻은 너는 복이 되라라는 명령문이래요. 이게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축복 될지라 하면은 이게 축복을 해주는 그 명칭으로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의 원뜻으로는 복이 되라는 너는 꼭 복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보다 큰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외에는 큰 복이 없다. 왜? 부경화를 가진들 예수님 안 믿고 부경화를 가진들 지옥 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빈털터리인들 예수님 한 분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은 성경에 있잖아요. 금은 보석 바닥 쫙 깔리고 오만간 보석으로 지비져 있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항상 웃고 항상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군 천사와 함께 움직이고 그렇죠. 그 노래도 아이들 노래도 있잖아요. 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렇죠. 그런 곳이란 말. 그런 그 큰 복을 어떻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큰 재물을 바쳐서 준다. 하나님께 큰 재물을 바쳐서 준다. 뭐 넌 세상 지혜가 많아서 준다? 아니요. 오로지 딱 한 가지 믿는다. 누구를? 독생자 예수님을. 그 믿는 거 한 가지 갖고 그 많은 것을 저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구원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맞죠? 영생이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축복은 있다? 없다. 없죠. 4. 축복과 저주의 기관이 되게 하시려고.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은 축복과 저주의 기관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대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저를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가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든든한 백인 거죠. 저에게. 근데 여기서 축복은 이 문구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 그 축복권을 주고 또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한다는 그 건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저주 여기에 또 이게 있죠. 가인.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하니라. 가인을 죽이고 때리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죽임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 징표를 주셨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축복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너로 그래도 네가 아담의 혈통이니까 내가 만든 인간의 혈통이니까 너에게 너만의 그 민족을 이루게는 해주시는데 축복의 민족은 아니라는 저주의 민족이라는 그 이 민족들이 뭐를 해요? 유대인들이 사고 치면 이들이 와서 치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또 막 돌아서 오면은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진멸을 해버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이들의 가인에게는 저주권만 주셨어요. 저주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셨어요? 축복과 저주 두 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걸 보면 되죠. 모든 걸 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 축복을 주신다는 동시에 실제로 복을 주신다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법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해 주신다. 다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땅 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그래야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나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입술을 가진다는 거죠. 축복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렇죠? 많은 여럿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저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누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벗의 아들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얻을 구원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근데 그 주시는 때는 모른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실 때 주신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딱 거기서 너 나와라 할 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안 하셨어요. 도착을 했을 때.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명령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실천을 하고 실행을 딱 해놓고 목적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게 하나가 됐던 열이 됐던 뭐 아무것도 없던 간에 그것을 내 명령을 지켜서 이곳에 왔다 그 실행을 한 것을 보시고 주시는 거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네가 내가 명한 대로 했구나 할 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세 구절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안 돼. 이제 내가 하면 안 돼. 50분 지났어요. 더 하면은 또 후딱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 나는. 괜히 같이 또 이제 가서 또 예배 또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요점이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믿고 저희가 이게 지금 2과의 소명의 구원의 축복의 원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왜 그것을 주시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다. 근데 이 큰 민족은 육적인 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게 작은 겨자씨,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이것만 알면은 이제 뭐 다 끝난 거죠.
그럼 복은 뭐 다 받는 거죠. 예수님 그 복은 또 뭐다?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렇죠. 그리고 쭉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다. 아들이고 저희가 그 자녀다. 저희의 백조상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곧 내 조상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만 저희가 핵심적으로 아시면 뭐 저희 또 이게 오늘의 수업은 또 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던 아니면은 같이 옆에서 사역을 하시고 뭐 하실 때 반드시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1대1 관계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아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점순가 아시죠? 기도하는 거? 자, 빨리 하세요. 빨리 끝나야 저기 빨리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나날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다음 시간까지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